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온갖 사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다 한 번 정도는 맞이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줄 알았지만은 나이가 먹고 보니까, 지나간 인생을 보니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이 먹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몸은 몸대로 힘들어지고, 그런 나이, 그런 연배의 그런 어른들을 보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예전에 뭐 어떤 무슨 장자리 했었고, 예전에 어떤 큰 높은 지위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고 했어도 모여서 어떤 모임 갖고 이렇게 보면 그냥 거기서 다 거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젊었을 때, 활동할 때는 사람마다 참 큰 차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다르다. 어떤 사람은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나는 이게 뭐냐.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남들은 괜찮은 것 같는데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움 있는 것 같고, 나만 일이 안 풀리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월을 쭉 지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그런 아마 시기가 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나 그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민과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뭐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외우면서 다니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인생이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이제 한 세 구절만 뽑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아마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욥기서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느낌이 오잖아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가 뭐냐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똑같다는 거야. 불을 탁 켜면 불꽃이 위로 가잖아요. 맞다는 거야. 사람은 고생을 해서 났다는 거야. 이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고생이라는 거죠. 또 전도서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솔로몬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 6절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뭐라고 크게 외칩니까? 그랬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별것 없다. 잠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결정을 딱 내리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다. 예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뭐 못 올라갈 나무처럼 보이고, 지위가 높으면 그 앞에서 꼼짝 못했고 주눅 들고. 근데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니까 그 사람들도 별 수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내부에서 스트레스 엄청나고 엄청나게 고민을 갖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없어요. 야, 그렇구나. 행복의 질량은 같구나.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언제가 나는 제일 좋았지? 어느 때가 제일 좋았지?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아, 그때가 참 좋았다 그래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지금처럼 잘 살았나요? 지금처럼 가전제품 풍부했고, 전화기 있고, 자동차 있고, 교통도 불편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가 풍족했나요? 오히려 그 반대일 거요.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서 저는 행복은 질량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잘 살 것 같아. 우리가 말로, 시세 말로 팔자가 좋지.
저 사람 무슨 걱정 있겠어. 저 사람 진짜 복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주관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 반대로 생각해봐요. 아, 저렇게 하고서 어떻게 사냐. 아유, 저 인생 힘들겠다. 근데 본인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래요. 아, 사람은 그렇지. 외부가 아니라 행복의 질량은 같구나.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관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이라고 어떤 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관이니까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냐.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세계관이 되고 인생관이 된다는 거죠. 요즘 한간에서 뭐 얘기하는 인생관, 세계관 뭐 나눌 때는 보통 세 가지로 쭉 나눴습니다. 운명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운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운명 중심적이지 사람은. 이게 특별히 이건 언제 많았냐면 농경시대라든지 중세 봉건시대 때 그랬어요. 그때는 뭐 힘들었어요. 살기가. 빈곤시대였죠.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힘들 때 그때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막 지배를 계속 받잖아요. 자연도 그렇지만은 어떤 외부의 어떤 강력한 그런 지도자들이랄지 뭐 권세자들의 힘을 그렇게 너무 힘들게 받을 때 그때는 운명적인 세계관을 늘 갖고 있었어요. 내 팔자 그렇지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겠죠. 대부분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체념하며 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속담에 그렇게 있잖아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죠? 뭐 소가 덩어리가 간지러운데 뭐 벽이 있어야 뭔가 긁어대죠. 기댈 구석이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뭔가 꿈을 펴고 싶어도 무슨 그 기회가 있어야지. 그 기회조차 없으면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제 바뀌어요. 사람이 자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사람이 사실 그쪽으로 계속 바꿔나간다는 거죠. 너무 나의 무력함에 느낄 때 인생 그렇다. 불가항력적이다. 사실 뭐 경기가 가장 어려울 때 제일 많이 판매하는 게 뭐죠? 복권이라잖아요. 복권 판매 수익량만 봐도 아 지금 경기가 좋다 나쁘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건 나온다잖아. 요즘 복권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이때는 가장 우리가 꿈이 하나 있어요. 왜 복권 사요? 그놈의 요행을 한번 바라거든요. 어차피 인생이 운명이 이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의 무력감을 끄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외부의 어떤 능력이 하나 오야 된다. 유행을 바라죠. 그 사행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복권을 많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그때는 깡통 들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농마주의도 있었고요. 그때는 100만 원만 있어도요. 값부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루하루 이제 갱신이 얻어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여나도 이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가지고 그 당시에 나왔던 복권이 주택복권이 있었어요. 1969년에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주택복권. 아마 내 기억으로는 제일 많았을 때가 1억 정도 됐는데 그때는 집 사고도 남았으니까 팔자 고쳤죠. 사실 그때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주택복권을 하나 딱 산 거예요. 주택복권을 딱 사고서 이제 꿈이 생기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 주택복권을 사갔는데 옷에 집어넣자니 다 옷이 호주머니 다 구멍 나고 뭐 이렇게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갖다 놓자니 집이라도 있어요? 판자 하나인데. 그게 하다 생각하던 게 가진 전세는 뭘까요? 깡통뿐이 없는 거예요. 깡통에다가 남 보란 듯이 주택복권을 딱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깡통에다가. 그러고 깡통을 딱 들고 주택복권을 딱 붙여놓고 이제 구걸하러 다니는데 이게 웬일이요? 당첨됐어. 당첨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생신가 꿈인가 난리 나고 이거 막
그냥 뭐 붕붕 떠다니는 거지, 하늘을. 예전에 보니까 전 보통 사람들이 어디 많냐면, 물론 뭐 길거리 많았지만은 예전에는 수돗물 이렇게 없으니까 빨래터가 많았잖아요. 개울 앞에 있고. 아낙네들이 낮이니까 막 많이 모여서 빨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갖고 그 개울을, 큰 강을 딱 보면서 그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사람 보란 듯이. 나도 이제 신세 변했다. 깡통 이제 끝났다 하면서 막 깡통을 휘두르더니 깡통을 강 한가운데로 확 던져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차 싶은 거야. 깡통에 뭐 있었죠? 주택복권이. 집어 던져놓고 강은 깊고 물살은 센데 그 어디 가서 그걸 찾아요. 순간 이 사람이 털썩 주저앉았대. 그래서 딱 한마디 했대요. 거짓팔자 어디 가겠어? 하면서 체념하더래요. 이게 운명적인 세계관이에요, 사실은요. 내 신세 어디 가겠냐? 이런 게 참 많아요, 사람들한테. 두 번째, 어떤 생각, 어떤 세계관, 어떤 이 생각을 갖고 사냐? 율법적인 세계관이죠. 이건 약간 말을 만든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건 나에 대한 다 보상이다, 보수다, 노력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건 대부분 좀 개발동상국, 뭐 발전하는 곳, 뭐 그런 데서 많이 얘기하죠. 뭐 선진국도 되고, 예. 모든 일은 내 노력대로 된다. 유행 필요 없다. 반대죠. 수고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하면서 진짜 피나는 노력하는 사람들 많죠. 아주 그냥 막 이가 그냥 뽑힐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죠. 예. 근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공에서도 기쁨이 없고요, 행복이 별로 없어요. 또 이 사람들이, 특히 자수성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조금 뭔가 이루었고 내가 성공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다 이런 눈으로 봐요. 그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다, 다. 그리고 자기보다 한 레벨 딱 낮춰서 하찮은 인간으로 취급해요. 근데 그렇지만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절망하며 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과는 극과 극으로 쳐들어요. 잘 되면 막 의시되면서 난리를 치고 교만해지고, 못 되면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복지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나왔던 그런 나라가 어디인지 여러분 아셨죠? 이거 좀 요즘은 또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부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부탄에서도 다 휴대폰 쓰니까요, 다 알고서 부탄도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하여간 부탄과 조금 더 비슷한 나라가 있었나, 그게 인도였대요. 인도도 사실 생각해보세요. 14억인데 그들이 잘 살아요? 우리 봤지만 그것도 형편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지수는 높다는 거죠. 근데 잘 살면서도 아시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대요. 어느 나라일까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이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살긴 사는데 너무 삶이 뻑뻑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에서 끄트머리에서 딱 바로 위야, 윗단계. 딱 이게 거의 꼴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노동시간이. 유럽에 비해서는 뭐 그렇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에 비해서 뭐 1년이면 한 달 이상 더 일한다는 거죠.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막 바쁜 거죠, 다들.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울 아파트값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직장은 다 서울 쪽에 있는데 집은 다 경기도나 그 위성도에 다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 우리나라 평균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시간 30분이에요. 왔다 갔다 3시간 길바닥에 깔아버려요. 근데 이런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출퇴근 시간 30분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직장 옆에 바로 아파트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도 많겠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다 빼고, 또 보세요.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또 긴장감이라든지 얼마나 참 힘든가요. 경쟁사에서. 그러고 또 이게 가정에 들어오면요, 아내가 있을까 없을까요? 요즘 맞벌이 아니면 또 안 돼요. 우리가 뭐 GNP다, 뭐 그게 GDP다, 뭐 쭉 얘기하면서 막 3만 5천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요. 그 함정이 하나 있잖아요. 맞벌이라는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 절반으로 하면
2만 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요. 이게 남들 보기에는 뻔질한 게 뭐 경제 성장했어도요. 실제적으로 행복감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경쟁사회 속에서 양육강식, 저차생 뭐 이런 막 어떤 동물의 왕국 같은 곳에서 살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기 힘들어요. 그게 이런 데서는 기쁨과 감사, 행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율법적인 세계관, 그런 관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 많이 해요. 하죠. 그렇게 여러 개. 근데요, 이 자체도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은혜를 알고 이미 은혜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모든 것이 은혜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뭐 직장 다녀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것도. 그게 내 안에선 늘 은혜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 이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새가 하늘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해서도요,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건 은혜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새가 무슨 수로 날아다녀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유조선이라 할지 뭐 컨테이너선이라 할지 뭐 아니면 크루즈선 같은 뭐 섬나라 막 집체 뭐 엄청나잖아요. 그 배에 막 추진력 엔진도 엄청나고 막 끝내주는데, 여러분, 바다가 없으면 배가 어떻게 떠요? 물에 부력이 없으면 어떻게 떠요, 이걸? 이미 은혜가 깔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비행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행기도 참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서 최고의 어떤 능력은 막 비행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막 그 집체만, 뭐 집체가 아니지 뭐 빌딩 많은 것이 막 떠드냐. 180톤에서 뭐 어떤 건 500톤까지 무게가 나간다니까 상상 초월해. 그게 공중으로 날아가잖아요. 인간 참 대단해요, 그런 건. 근데요, 비행기가 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산소 없으면 끝나잖아요. 비행기도 그냥 길이 있잖아요. 기류를 하잖아요. 그 기류 없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것도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은혜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힘들어도 이미 나한테는 은혜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게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 농부는 알잖아요. 아무리 농사 열심히 져도요, 제일 첫 번째가 농부가 생각하는 뭐예요? 기온 아니에요? 날씨 아니에요? 날씨가 다 먹고 가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운명입니까? 아니면 내 노력입니까? 아니면 은혜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고. 내가 여러 가지 물론 선교하면서 고통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받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갔고 죽을 둥 살 둥 많이 했고 참 힘든 문제도 많고 보람도 있었지만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나 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까 초창기에 처음에 설교할 때 얘기했듯이 우리 자신은 원래부터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왜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을까요? 그 성경이 말씀합니다. 3절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자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진노의 자식이다. 죄인이다. 어둠의 자녀다. 저주의 자녀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게 돼 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은 악인이 맞아요. 요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죠. 한 번이라도 여러분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법정에 딱 들어서면 네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첫 번째 판사가 딱 있죠. 판사가 딱 나오면 다 기립하고 있고요. 또 피고가 있어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물론 원고도 있고요. 한 사람은 판결 내리고, 한 사람은 정죄받는 죄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자꾸 추궁하는 검사고, 또 한 사람은 변호하는 변호사겠죠. 이런 식으로 재판이 쭉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요즘 재판정이에요? 다 그놈이 그놈 같지 않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죄인 거기서 거기 같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정관예우 이거면 끝나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것도 끝나잖아요. 대형 로펌 변호사 돈 많이 쓰면 이것도 끝나잖아요. 도대체 거기서 누가 벌 받을 사람이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요? 고치려면 뭐부터 고쳐야 돼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보여야 돼? 그런 생각 번쩍번쩍 하지 않아요? 특히 그런 죄인과 의인 그 판결 내리는 재판정보다 이게 엉터리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뭔가 국민의 눈높이 어떤 상식이 딱 평가를 내려주면 너무 고마운데 그게 너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재판정 하면. 우리가 선거철 되면 여러 사람들 뭐 선거하면서 후보들 뽑잖아요. 누굴 뽑아요? 혹시나 저 사람 훌륭하다 뽑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안 나쁜 놈 뽑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안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 생각하면서 뽑아요. 누가 훌륭합니까 도대체? 인간은 그렇다는 거야.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나오잖아. 5장 12절에 로마서. 세상에는 딱 한 종류뿐이 없어. 나쁜 놈.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덜 나쁜 놈, 더 나쁜 놈. 그게 맞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좀 더 덜 나쁜 데더라도 노력하지 않아 지금? 내가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딱 있어요. 마음속에 주홍글 씨라는 거. 미국의 작가 너세네일 호손의 작품인데 1850년이니까 지금부터 170년 전이죠. 되게 오래됐죠. 미국의 어떤 청교도 시절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죄악을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 꼬리표로 A자를 평생 달고 주홍글씨 A자를 평생 달고 살았죠. 한국에 보면 우리가 낙관 찍는다고 하면서 그전에 뭐 전과자고 요즘 전과자고 그런 식이었죠. 이렇게 살아면요 모든 세상에서 외면다고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 뭐 이런 거 다 박탈되고 조롱의 대상으로 끝나죠. 사람이 참 무서운 형벌이죠. 주홍글씨가. 지금도 뭐 기억나는 건 간단해요. 가늠한 사람으로서 의미로서 A자를 딱 붙여간 산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 A자를 붙이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에게 A자를 붙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인을 가늠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 여인을 재판했던 달게 했던 그 판사였잖아요. 진짜 나쁜 놈은 그 놈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재판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 따라도 우리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본질상 죄악의 죄인이었다. 진노의 자녀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야. 범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들킨 범죄 안 들킨 범죄 그 차이뿐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범죄 눈에 안 보이는 범죄 그 차이뿐이 없는 거 아니야 사실은요. 어떻게 따져보면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것뿐이 없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읽는 것은 오직 은혜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아시시의 성프란시스코 얘기죠. 정말 그가 명성을 떨칠 때죠.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나오는 뭐 테레사 수녀처럼 엄청난, 그것보다 더했죠 이분은.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잠을 잤는데 환상 중에 꿈을 꿨어. 하늘나라에 가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화려하고 높은 곳에 뭐 어떤 의자가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성 프란체스코의 어떤 의자라고 딱 새겨져 있는 거야. 옆에 있던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우리 선생님 거냐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다. 여기 앉을 것이다. 딱 얘기를 해요. 제자가 이제 꿈에서 깼어요. 그러고 스승을 찾아갔어요. 아무리 자기 스승이라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났어요. 늘 스승을 유리주리 찾아봤어요. 유리주리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제자는 더 열받았어요. 반문을 해버려요. 그거 이선 아닙니까? 그거 내숭 아닙니까? 선생님은 지금 세상에서 알아주는 성자 아닙니까? 선생이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누구 도둑질했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지금 사시고 계십니까? 여기 수많은 죄인들이 득실득실한데 어떻게 선생님이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면서 막 제자가 더 화내갖고 위선이라 막 내숭이라 막 떠들었어요. 그러자 프란체스가 이렇게 딱 한마디 합니다. 자네는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그 죄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분명히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네. 이렇게 하고 또 마친대요.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생각났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그렇다면 내가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응답을 합니다. 나는 본질상 나쁜 놈인데 나쁜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은혜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강, 두 번째 강이 아마존 강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강도 그렇지만 강 하구에 보면 엄청 높잖아요. 그럼 이게 경계가 안 돼요. 어디가 바다고 어디까지가 민물인지. 어느 한 배가 이제 항해를 하던 배가 물이 다 떨어져갖고 민물이 떨어져갖고 이제 아마존 강에 들어와서 이제 민물을 떠가려고 이제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바다가 어딘지 이게 강이 어딘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두리번 있을 때 한 배가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 여기가 아마존 강입니까? 바다입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미 당신 배는 아마존 강에 떠 있습니다 하더래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미 나는 은혜 안에 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은혜 하나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신세가 내 환경이 내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이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안에 떠다니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이미 은혜가 이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했듯이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야. 이 믿음은 뭐예요? 그걸 내가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믿음, 받아들인 것 그 자체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또 얘기해요. 그게 이중은혜죠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 안 믿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믿으래도 믿어지야 말이지 이게. 근데 믿어졌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뭐예요? 간단해요.
주는 사람은 뭘로 줘요? 사랑으로 주고, 받는 사람은 뭘로 받아요? 감사로 받는 게 그게 선물과 뇌물의 차이요. 주는 사람이 뭐요? 어떤 대가선으로 주면 뇌물이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주면 그게 선물이고요. 받는 사람은 부담되고 거부하면 그건 뇌물이고, 그것을 어떻게 감사로 받은 선물이 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부담으로 받고 있습니까? 또 겸손하게 받고 있습니까? 사실 선물 받을 때에 받는 제사가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또 한 가지는 받는 것도 기가 막히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받는 것보다도 주는 사람이 정말 잘 줬다고 이렇게 마음먹게 받는 것도 그게 기술 아니에요? 그게 더 큰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물건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나는 마음을 줬잖아요. 그것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겠냐,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것도 오직 나와 함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이잖아 이게.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어떤 작곡가 유명한 하이든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가곡을 참 많이 작곡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귀한 은혜스러운 곡을 이렇게 작곡할 수 있었습니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귀한 것을 작곡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야. 나를 쓰셨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하이든 하면 참 대표작이 뭐예요? 천지창조 아니에요? 오라토리오. 처음 청중들 앞에서 연주됐을 때 이 곡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였죠.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도 이 곡을 다 완성해놓고 정작 자신이 지휘할 때는 몸이 아파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초연이라고 하죠. 처음 천지창조를 초연했을 때는 다른 지휘자가 했어요. 자신은 너무 힘들어갖고 너무 아파갖고 꼼짝을 못했어요. 갱신이 들 것에 끌려가지고 공영전에 갱신이 간 거죠. 천지창조가 공연이 다 끝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감동해가지고 다들 기립박수하고 난리나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쳐요. 이때 지휘자가 한마디 해요. 뒤를 딱 가르치면서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바로 저 하이든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뒤에 앉아 계십니다. 청중들이 하이든을 다 바라봐요. 그러면서 다들 일어서서 갈채를 막 보내죠. 그러자 하이든이 공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만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노력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많은 얘기하잖아요. 예? 에디슨 뭐 얘기하면서 내 노력은 99%고 운이 1% 따랐다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맞는 얘기일 수가 있겠죠. 그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점차 이게 프로테시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50대 50으로 바뀌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역시 운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더 바뀌어요. 99대 1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99고 내 노력이 1%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00%입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100%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합니다. 이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요. 내일 어떻게 살지 몰라요, 저.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100%였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